봉독 올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져 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며 붙잡으시며 영광과 존귀의 잔을 씌우시기까지 저희를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들을 만한 그릇들이 되게 하시고, 간절하게 하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살찔 수 있는 우리 삶을 풍요롭게 날마다의 삶 속에서 승리하는 삶으로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부터 베드로전서 강의를 마치고 베드로후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의 목적 기억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의 기록의 목적은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에 대한 성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강의를 하시면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말라. 고난 당하는 것을, 시험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를 말라. 썩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라.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목적입니다. 연대를 한번 살펴볼까요? 베드로전서의 기록의 연대, AD 64년 말에서 64년 초에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난을 베드로가 예개인이라도 하듯이 64년 7월 19일에 바로 이 네로 황제가 로마의 시내에 불을 방화를 시켜놓고 그 책임 전가를 기독교인에게 시켜서 본격적인 박해,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68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므로 이로부터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63년에서 64년 초인 2년이 지난 후에 68년에서 베드로가 순교를 당한 68년까지 베드로후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전서의 기록의 목적은 외부에서 닥치는 고난에 대한 성도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권면하는 목적으로 베드로전서가 기록이 됐다면, 베드로후서는 교회 안에 있는, 내부에 있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있어졌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오늘날 강죽교회, 구원파 이들과 흡사합니다. 복음으로 진리로 구원을 얻었으니 도덕적인 방종을 거짓 가르침을 퍼뜨리곤 했습니다. 자유만을 강조를 외치고, 베드로후서 2장 2절 말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여성 성적 문란 살아도 된다. 베드로후서 2장 14절 말씀이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감각적이고 쾌락적인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삶을 조장시킨 거예요. 베드로후서를 강의하면서 강조하겠지만은, 성도의 구원은 미래의 천국이 우리 안에 펼쳐지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구원이지만은 이것뿐만 아니라 미래의 천국이 펼쳐지는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도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뿐만 아니라 신의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신의 성품이 심각하게 훼손되어지고 심각하게 손상을 입었는데 신성한 성품을 날마다 회복시켜 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구원은 미래적 구원뿐만 아니라 현재적 구원까지 함께 이루어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의 말씀이 신성한 성품입니다. 교회 안에는 알곡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도 있습니다. 양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염소도 있습니다. 참만 있는 게 아니고 거짓도 있어요. 오른편만 있는 게 아니고 왼편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이 밭에서 나는 또 벼를 농사할 때에 피가 있잖아요. 이것을 구별하는 그런 방법을 농사꾼들이 알죠. 어떻게 구별하는가, 그 구별법을 있는 것처럼 참과 거짓, 알곡과 가라지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베드로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기서 종은 둘로스의 노예입니다. 생명권과 재산권이 전적으로 주인에게 있는 이 둘로스 노예를 가리킵니다. 자기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함께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형제들에게 편지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할 수 있는 그 구분점은 무엇인가?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입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내가 간직하고 있으면은 양에 속합니다. 그러나 보배로운 믿음을 소유하지 못하면은 염소 편에 속하는 거예요. 알곡에 속하지 못하고 가라지 편에 속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는 많은 조직이 있고 모임이 있고 공동체가 있죠.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시키는 경제인의 연합회, 모임, 공동체가 있죠. 권력을 창출해내는 여러 가지 정당들, 이런 정치인들의 모임이 있죠. 지식을 전달해서 지식을 획득하게 하는 지식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런 각종 모임이 있는데 각종 공동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런 경제인의 모임, 정치인들의 공동체, 지식인들의 그런 이 단체를 교회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죠? 믿음의 형제라 하지 않습니다. 좀 더 깊이 와서 교회 내에서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시킬 수도 있겠죠. 교회에 와서 권력을 창출시킬 수도 있겠죠. 기독당. 권력을 창출할 수도 있겠죠. 교회에 와서 세상적인 그런 지식을 획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가 보배로운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면은 그 사람은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자만이, 그러한 자만이 이 사람이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형제가 되어지고 알곡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왜 믿음을 보배로운 믿음이라 했는가?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의 의를 얻게 한다 했는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 하는 거죠. 믿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당신 종교가 뭡니까?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러죠. 믿음을 여러분들이 외치잖아요. 그러면 믿음을 간직하고 있는데 그러면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데 믿음의 내용의 핵심을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믿음. 그 믿음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죠.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로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라 죽었던 저희들이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이 당해야 될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지시고 사망과 죽음을 진노를 당하신 구세주이신 것을
구원자이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에요. 다른 것은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것만큼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고 소화하고 영혼 속 깊은 곳에 여러분들이 담기고 심길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예수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구원자, 구세주인 것을 믿으면은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죄가 없죠. 그래서 죄인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신 겁니다. 이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옆에 앉아있는 성도들보다 더 착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그런 정도의 의로움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했어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선물로 주신 거예요. 이 의는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떤 의인가? 마음속에 가늠조차 하지 않는 의를 가르쳐요. 마음속에 미움조차 간직하지 아니하는 그런 의, 이것이 예수의 의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처럼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의롭다함을 받게 한 이러한 자들이 교회가 되어지고 믿음의 형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의를 얻지는 못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거짓 교사들은 양과 염소 가운데서 염소 편에 속한 자들이고 알곡과 가라지 가운데서 가라지 편에 속하고 참과 거짓 가운데서 참 교사가 아니라 거짓된 교사가 되는 거예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 너무 당연한데 그 믿기가 내 죄를 위해서 2000년에 십자가에 죽으신 구세주,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은 구세주인 것을 믿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는 것이 쉽지 않죠. 그래서 세례를 베풀 때도 목사님 나는 안 믿어져요. 그러면은 선세례를 베풉니다. 그리고 나중에 믿음을 갖기를 권장합니다. 성경을 끊임없이 읽고 성경 공부를 끊임없이 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면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 목사님 그때는 안 믿어졌는데 예수가 나의 구원자 되신 것을 안 믿어졌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안 믿어졌는데 천국이 안 믿어졌는데 이제 믿어져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이 우리에게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오늘 본 말씀에 3절 말씀에 신기한 능력으로 된 거예요. 신기한 능력으로. 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이 생명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었죠. 그때는 그가 확신하지 못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신비한 능력으로 예수의 생명을 간직하고 소유한 바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7장 50절 말씀에 사내들인 공회거든요.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예수 편에 서면은 사내들인 공회에서 국회의원에서 퇴출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 편에 서게 되어집니다. 신기한 능력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지고 또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믿어지고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보배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의 의를 간직하게 한 구원을 베푸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가? 무엇을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것인가? 오늘 4절 말씀 보니까 그 목표를 말씀합니다. 보배롭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보배롭고 큰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려 하시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성한 성품을 닮은 자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으면 우리가 코와 눈과 입이 있으니까 하나님도 코와 눈과 입이 있는가, 모양이 있는가,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만드셨는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 하는 이 의미의 뜻은 에베소 4장 24절 말씀에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양을 닮은 그런 존재로 우리를 지으셨다 하는 그런 의미의 뜻이에요. 오늘 본문에 의거하면 5절부터 7절까지 그런 말씀이에요. 믿음과 덕과 지식과 경건과 사랑과 형제 우애와 이러한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를 만드셨다 하는 의미의 뜻입니다.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이렇게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따라 만드셨는데 이 신성한 성품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한 거예요. 손상을 당한 겁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만 뱀만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를 받은 게 아니고 자연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징벌하세요. 그래서 자연 만물에 장미가 있는데 장미에 가시와 엉겅퀴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장미에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에게 되어 있는 이 신성한 성품을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성품들이 사랑으로 형제의 우애로 덕으로 가득했는데 이러한 성품들이 신성한 훼손을 당해져 버리고 대신에 가시와 엉겅퀴의 성품으로 바뀌어 버린 겁니다. 이것이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호색, 20절 말씀에 시기와 다툼과 미움, 21절 말씀에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성한 성품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는데 이 신성한 성품이 심각하게 부패되어져 버리고 심각하게 훼손을 당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을 이렇게 주도하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썩어져가는 정욕 때문이라 했어요. 창세기 6장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니까 하나님의 딸들을 마땅히 아내로 삼아야 되는데 자기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고 사랑하여서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삼았다. 저희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과 창세기 6장 5절 말씀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생각이 항상 악한 신성한 성품으로 끊임없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 않는데 가시와 엉겅퀴로 가득한 항상 생각이 악할 뿐을 보시고 악한 성품이 나타나는 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 했어요. 사사시대 사사기 19장 22절 말씀에 기브아인들이 레인의 첩을 겁탈하고 내놓아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상관하고 밤새 내내 레인의 첩이 겁탈을 당하여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레인이 이를 분개하여서 자기의 이 레인의 첩을 12토막을 낸 거예요. 이스라엘이 12지파죠.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 날파를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얼마나 슬퍼하셨을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밤새 우리가 상관하리라 그들을 겁탈하고 레인의 첩을 겁탈하고 이를 죽게 만들고 레인은 그것을 분개하여서 12토막을 내서 12지파에게 날파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신성한 그런 성품이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고 심각하게 부패되어지고 망쳐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는가. 고린도 교회 파당으로 가득했습니다. 법정 싸움까지 소송까지 불사했습니다. 낮에는 신녀, 밤에는 장녀. 고린도 교회, 고린도 도시에 가득했습니다.
세상에도 없는 아버지의 아내를 범하기까지 했습니다. 온갖 우상 숭배의 그런 재물들로 넘쳐났습니다.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성하여 상한 곳이 없는 고린도 교회의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구만,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고 슬퍼하셨겠는가. 빌립보 교회죠. 2장 3절 말씀에 아무 일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를 말고, 빌립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섬긴다 하면서 다툼과 허영으로 섬긴 거예요. 이러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하여서 신의 성품을 소개시킨 거예요. 그 신의 성품이 뭐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신의 성품의 마음이죠. 그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신 것이죠. 에베소 교회에 그런 장로들과 사도 바울과 함께 부둥켜 안면서 입맞추면서 눈물을 흘렸던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으니 처음 사랑을 잃었도다. 이 에베소 교회가 신의 성품인 하나님의 사랑을 상실해가고 잃어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이십니다. 덕을 지니신 하나님이셔요. 화랑방탕하여서 모든 재산을 다 탕질해버리고 빈털터로 돌아온 탕자를 향하여서, 이것이 하나님이죠. 그 탕자를 향하여서 그를 품에 안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짐승을 잡아서 잔치를 베푸시는 덕의 성품의 소유자이시죠. 인내의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죄인을 향하여서 오래 참으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못해서? 그게 아니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나중에 살펴보려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 인내의 그런 신성한 성품을 지니고 계신 겁니다. 경건,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이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들도 거룩하라. 형제 우애,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보니까 피조물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죄인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벗이라, 형제 우애예요.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에 저와 여러분 성도를 향하여서 지렁이 같은 야곱이 있죠. 이런 헛된 그런 이 피조물을 향하여서 예수의 친구라, 사랑의 성품, 신의 성품을 지니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시니까, 사랑의 절정이 자기의 독생자 예수를 죄를 위해서 대신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십자가에 함께 달렸다가 죽기 전에, 그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구원을 얻은 오른편 강도가 부럽습니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오른편 강도는 천국에 이르고 나서 아마 스스로가 내가 잘못 왔나 그렇게 후회할 수도 있어요. 내가 지옥에 이르러야 되는데 천국에 잘못 이르렀나라고 후회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가. 천국은 어떤 것이 천국이냐면은, 요한계시록 19장 11절 말씀 보니까 하늘에 허다한 큰 무리의 음성이 나서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루 24시간 예배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천국은 어떤 것인가? 하루 24시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0절 말씀에 신구약의 구원받은 자의 총수 14만 4천 명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이 있도다. 24시간 하나님께 끊임없이 찬송하는 것, 그것이 천국입니다. 천국은 24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8장 3절 말씀에 금향로가 있는데 이 금향로가 하나님의 보좌에 끊임없이 올려드리는데 그 금향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라. 천국은요, 더 이상 가시와 엉겅퀴 우려하는 것이 사라지고 짐승에게 있는 사나움과 난폭함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에 나오죠. 사나운 이리와 늑대가 어린 곰과 어린 양과 함께 풀밭에 튄 거예요. 이것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있는 사랑과 난폭감 있잖아요. 이게 다 사라져요. 신의 성품으로 회복이 다시 복귀가 되어집니다. 보십시오. 오른편 강도 평생을 예배가 전무했을 거예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평생을 기도가 전무했을 거예요. 찬송이 전무했을 거예요. 평생을 싸움질, 도둑질, 빼앗는 삶 살았는데 천국이 천국 택했는가? 체질이 천국 체질이 아닌 거예요. 지옥 체질이죠. 여러분은 천국 체질입니까? 지옥 체질입니까? 그러죠? 천국은 어느 날 한순간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체질로 살아보는 그 성도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즐거움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심각하게 훼손되어버리고 심각하게 부패되어버리고 망가져버리고 손상당한 신령한 그런 성품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날마다 신의 신성한 그런 성품들을 회복해 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보면은 신성한 성품의 완료형 성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조차도 없습니다. 다 완료형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저와 처음 만났던 우리 성도들 20년 성도들도 있고 30년 성도들도 있는데 처음 만났던 그 모습과 지금은 신성한 성품으로 많이 닮아져가는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곤 해요. 거짓으로 속임수로 살았는데 이제는 예배가 기다려진대요. 여러분들, 예배가 기다려지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대로 기도가 가장 기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삼는답니다. 말 한마디 때문에 예배가 그쳐버리고 직분이 그쳐버렸는데 이제는 불화살을 당하여도 주님께서 알아주시면 족하지. 신의 성품으로 날마다 바꿔져가고 변화되어져 갑니다. 영적 염려증 환자가 되어서 가불염려, 은사가 염려했는데 주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한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실 것을 믿고 깊은 잠을 취하곤 합니다. 전에는 내가 흥하고 그는 망해야 되리라. 그와 같은 영적인 공시로 살았는데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해야 되리라. 겸손과 청지기의 그런 삶과 순종의 그런 삶을 모토로 삼고 살아가곤 합니다.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변했어요처럼 호랑이 같은 시어머니였는데 예수를 믿고 시어머니가 변했어요. 여우 같은 며느리였는데 예수를 믿고 우리의 며느리가 변했어요. 우리 아이가 변할 뿐만 아니라 며느리가 변하고 뿐만 아니라 잔소리꾼이 아내가 예수를 믿더니 변하고 무뚝뚝했는데 예수를 믿더니 다감한 그런 남편으로 변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신앙의 최종적인 목표, 정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서 많은 주택들이 내가 소유하고 고가 많은 주식을 내가 보유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해서 그것이 최종적인 신앙의 그런 목표입니까?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습니까? 신앙의 목표가 여러분들 총회장 되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워요. 한기총 회장 되는 것이겠습니까? 선교지에서 나가서 선교센터를 건립하고 병원을 건립하는 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입니까? 그것도 좋은 일이죠.
장로 권사가 된 것뿐만 아니라 수석 장로가 되어지고 수석 권사가 되는 것이 여러분의 최종 목표입니까? 기네스북에 오른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50만이었으니 나는 70만, 100만의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목표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으로 예수의 의롭다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썩어져가는 정욕, 세상에 썩어져가는 정욕을 피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이게 최종 목표예요. 하나님의 목표점입니다. 하나님은 신성한 성품의 소유자입니다. 신성한 성품의 그런 소유자께서 심각하게 훼손당하고 부패한 이 신성한 성품을 끊임없이 회복된 자를 초청해요. 그 모임을 가져서 영광스러운 모임을 함께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소망하는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동성연애법, 차별금지법 제정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앞장서서 이를 저지하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전체적인 그런 교훈은 우리의 약자들, 소수자들을 인권을 보호하라, 이것을 명령하시고 계시어요. 잠언 14장 31절 말씀에 가난한 자, 고아와 과부, 이들을 학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학대하는 것이다. 이들을 돌보는 것은 하나님을 돌보는 것이다. 객과 과부들, 레위기 19장 10절 말씀에 객과 과부들, 이들을 위하여서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이삭도 다 거두지를 말라.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시기 때문이다. 성경 전체적인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들은 약자와 소수자들의 인권들을 끊임없이 보호하라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동성연애자들까지 이 소수자들, 이 약자들에게 포함되어서 성경이 동성연애를 권장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가? 코로나가 좀 잔잔해지니까 원숭이 두 창이 다시 세계를 휩쓸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밝혀지기로는 트랜스젠더에서 퍼져가는 원숭이 두 창이라 합니다. 에이즈도 동성연애자들 가운데서 발병하는 천병이죠. 부인을 해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신성한 성품으로 지음받는 인간들이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양성연애자가 되어서 그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한탄하시며 슬퍼하시겠는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최종 목표,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우리를 만드셨으니 하나님의 형상을 날마다 회복해 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5장 1장 5절부터 7절 시작. 아멘. 심각하게 훼손을 당한 신성한 성품들을 끊임없이 회복하여서 신성한 성품에 초대되어서 그 모임에 함께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믿음을 간직한 자에게 예수의 의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심각하게 훼손을 당하고 부패하고 망가진 신성한 성품을 날마다 회복되어서 신성한 성품에 초대될 수 있는 모임에 함께 동참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